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 필립보와 야고보 축일입니다. 필립보, 야고보 있으세요? 없어도 박수 한번. 근데 다른 분당에 비해서 둔산동 성당은 본인들 축일들을 좀 잘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축일을 잘 챙기면 본인 축일 같은 때 우리 남편 축일, 애들 축일날 미사도 넣고 뭐 하는데 제가 한 4개월 동안 하면서 별로 없어. 예,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본인 축일들에. 혹시 어렸을 때 엄마가 너 그냥 베드로 해 이렇게 해서 베드로 바오로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거 생각하면 좀 죄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군종신부 할 때 군종신부 하면서 애들 영세 많이 줬거든요. 근데 군종신부 하면서 영세 주면서 제가 준 몇천 명의 아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성당을 다닐까가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많을 때는 애들이 보면은 어디서 이상한 세례명을 구해갖고 와요. 그래서 야 안돼 너 그냥 베드로 해 너 바오로 해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어서 예,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간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 위에서 많이 좀 기도 좀 하시고 미사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라는 명제와 대단히 닮아있는 요한복음사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당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자 했었던가 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사가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오늘 이 필립보와 야고보 사도 축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 라는 명제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그 길, 만약에 편하게 거기를 가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산 정상을 향해서 간다면 길이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갈 수는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가다 보면 중도에 포기해요. 그렇죠? 등산로를 정확히 따라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장군봉도 갈 수 있고 천왕봉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목적지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도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고 몸도 편할 수 있고 마음도 말 그대로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정확히 걸어갈 때만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사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서의 진리는 하느님 자체죠. 나는 진리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는 말씀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찾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안에서 복받고 이 세상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부자라면 그 부자인 여러 가지 재물이나 여러 가지 권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지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둔산동 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세상 안에서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누군가에게 의시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멸시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다? 나중엔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이미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고 진리를 향해서 뻗어있는 길이고 그 길의 길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빛이다라는 명제도 있어요. 이 명제를 바라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중요한 때는 어느 때 가장 중요합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진 유혹과 여러 가지 분심 속에 있는 어둠의 상태의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니면 찾게 된다? 찾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하느님께로 통하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 복음사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 명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값진 존재인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입장 안에서, 제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수많은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원칙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차를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햇님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저기 어디죠? 교육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도는데 그 유성 쪽으로 가는 큰 대로, 거기 무슨 대로예요? 그 길이? 네? 한밭대로예요. 한밭대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회전해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낮술 먹었어요. 네. 그 대로에서 거기 옆으로 오른쪽으로 버스 되는 데 있죠. 거기에서 3차로 바로 직전에 딱 나와가지고 담배를 딱 물더니 앉더라고요. 거기에 3차로에 제가 3차로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지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보니까 이건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나라 경찰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112를 눌러봤네. 네, 112를 눌렀죠. 그랬더니 딱 1초 만에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아주 간단하게 뭐 인상착의 어디 물어보더니 곧 출동하겠습니다 하더니 제가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 경찰관이 전화 왔어요. 여기 와서 찾아봤더니 없대. 그래서 여기저기 맞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없죠. 저는 이미 차 타고 지나왔으니까. 나는 거기에 없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 서 있었다 그랬더니 없으니까 했다고 뭐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까지 딱 와가지고 뭐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그 사람 제가 볼 때 그 3차선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우리 신자가 아니었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좋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기도보다는 전화하는 게 맞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112에 전화를 할 생각이 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우연찮게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금 조카가 많이 컸어요. 다 컸는데 예전 어렸을 때 삼촌 신부님 오기를 엄청 기다린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한번 갔는데 엄청 반겨줘요.
그런데 제가 왜 저렇게 반겨했더니 삼촌 신부님 오면은 뭐 사달라고 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가서 사줬죠. 그리고 이제 저 집에 가려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거 조립하고 있느라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야! 신부님 가시는데 인사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아주 귀뜸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들어가. 한 10살 전, 한 대여섯, 7살 정도 됐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대단히 많은 기도하시죠. 그렇죠? 청원 기도도 하시고, 감사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제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져오면서 가장 훌륭한 기도의 방법은 내어 맡김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제로서 이야기하면 청원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요청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청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꼭 뭘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다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를 꼭 붙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제로서,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의 최초의 방법입니다. 모든 기도를 하셨을 때는 그것이 청원 기도든 감사 기도든 그 끝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청합니다로 꼭 끝을 맺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내 신앙의 삶이 제 어린 조카와 비슷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 원하는 게 많을 때, 하느님께 바라는 게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는 게 많을 때는 와가지고 엄청 매달리고 엄청 찾고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특히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그냥 만족에 젖어서 어떻게 그 순간 이후부터는 하느님을 찾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찾아가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의 기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 길인 그 기도의 방법 역시도 늘상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 제4주간이고 성 필립보와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의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한번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경찰서에 전화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청하는 기도였었던 겁니다. 과연 혹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얻으면 금세 또 돌아가고 금세 외면하고 금세 떠나가는 모습의 신앙인은 아니었다. 한번쯤 이 미사 중에 깊게 성찰하면서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아멘.